심리학자 아브라함 마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육체적 필요와 인격적 필요가 있다, 그런 이론을 얘기합니다. 육체적 필요라고 하는 것은 먹을 것, 입을 것 같은 이런 것에 우리의 욕구요. 그리고 인격적 욕구는 바로 내가 사랑받고 싶고 그리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인간에게서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을 받고 그리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도 심각한 겁니다. 사람들은 이 필요를 충족하려고 평생 허덕이면서 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어떤 사람은 권력을,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돈을 얻었다고 해서, 권력을 얻었다고 해서, 명예를 얻었다고 해서 만족하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솔로몬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마음 먹고 자기가 보는 대로 좋은 대로, 듣는 대로 좋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봤지만 결국 행복하다고 하는 말을 고백 못합니다. 전직 대통령이 자살을 하고 재벌의 총수가 자살을 하는, 그것은 바로 권력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지 못하고 돈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지 못하고 그리고 명예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뚫린 구멍을 무엇으로 메꿀 수 있느냐? 파스칼은 하나님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돈을, 권력을, 명예를 쫓지만 그 필요를 채워놓지 못하면서 쫓아갑니다. 그 이유는 필요를 공급하는 근원을 잘못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복의 근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는 가난할지라도 부유하고 천할지라도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사람들이 피어나는 사람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어야, 그리고 예수 믿으면 참 행복과 참 만족함이 주어집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 복되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들에게 예수 믿게 하려고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와 말씀을 듣고 그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잘 믿다가도 타락하고 잘 믿다가도 시험 들고 잘 믿다가도 배신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고통을 줍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병이 뭐냐? 스트레스입니다. 그리고 가장 고치기 어려운 병이 뭐냐? 신경성이에요. 분명히 배가 아픈데 병원에 가보면 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신경성이네, 신경성. 머리가 아픈데 병원에 가보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신경성이라는 거예요. 신경성만큼 무서운 병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아이러니하게도 목사들입니다. 이
목회적 스트레스라는 것이 얼마나 뭔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1장에 보면 내가 사람으로부터 당하는 스트레스 때문에 진짜 살 소망이 없다. 그리고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시작한 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으면 살 소망이 없다.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다. 그렇게 고백했겠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에게 변명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내 한 가지 소원은 너희들이 예수를 잘 믿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었는데 어쩌자면 너희들은 그렇게 알지 못하느냐. 나 진짜 목사다. 나 진짜 사도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경험한 신앙 체험을 3가지를 간증합니다. 그것이 바로 첫째,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신 것에 대한 증명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할 때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직접 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 선지자가 자신을 도울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주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며 이방인을 섬기라고 부르실 때도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사역 중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시고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늘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환상을 통해서 바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성령께서는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환상을 통해서 지시하셨습니다.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바울을 위로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후에 바울은 또다시 환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습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그에게 한 천사가 나타나 너와 함께 행선한 모든 사람이 무사할 것이라고 환상 중에 천사가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환상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의 비밀을 분명하게 듣고 깨닫고 그래서 전하는 사람이 됐던 겁니다. 둘째의 체험은 천국 체험입니다. 이 신비 체험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을 하늘로 이끄셨는지 아니면 몸은 남고 영혼만 이끄셨는지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나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냥 들려올림 받았는데 바로 바울이 그런 체험을 했는지 아니면 영만 하나님에 의해서 천국을 갔는지 그것은 자신도 모르겠다고 얘기합니다. 이 신비한 체험은 어떤 그 체험의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천국의 실제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비한 체험을 한 사도 바울은 14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 14년 동안 신비한 천국 체험을 하고도 오히려 14년 동안 몹쓸 질병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욥이 고통을 당할 때 그의 세 친구가 찾아와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그에게 위로는커녕 그를 비난했습니다. 유대주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주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사도면, 진정한 목사면 왜 병들어서 저렇게 약하냐? 실상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 때문에 교인들로 하여금 배신당한 쓰라리는 경험도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갈라디아 교인들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조차도 자신의 신체적 약점, 질병 때문에 교인들로 하여금 상처를 또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상처를 받으면서도 신비한 체험을 말하지 않은 건 뭐냐? 오히려 사도 바울은 14년 동안 그 하나님의 고통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미국 시애틀에 가서 집회를 하다가 어느 장로님과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아주 노인 장로님, 은퇴하신 분인데, 제가 식사를 하다가 그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한경직 목사님은 살아있는 성자라 할 만큼 정말 모범적인 그런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템플상,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상을 받는 자리에서 그 명예스러운 상을 받으면서 나는 신사참배한 목사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목사가 신사참배했다고 하는 약점은 사형선고나 같습니다. 치명적입니다. 그래도 그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내가 신사참배했다고 고백을 하고 그 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식사 자리에서 그 목사님과 장로님 앞에서 했을 때 그쪽 장로님 한 분이 그 고백이 정말입니까? 예, 오늘 신문에서 봤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눈물을 흘리며 진짜입니다. 그때 그 목사님하고 제가 같이 청년 때 신사참배하러 갔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신사참배한 것은 그분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도 교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니까 내가 가서 대표로 할 테니 교인을 괴롭히지 말아요. 그래서 대표로 가셔서 신사참배를 했는데 그때 제가 동행을 해서 신사참배를 했고 평생을 그 일에 대해서 목사님도 말하지 않고 이 장로님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그 사실이라고 말하면서 그때 그 한경직 목사님도 그 상처, 그 아픔을 평생을 품고 목회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또 장로님도 그래요. 얼마나 입술이 간질간질했겠어요. 그저 남의 약점 하나 발견하면 그거 어디 가서 내가 딴 데 가서는 말 못하지만 네게는 말한다고 하면서 그냥 말하고 싶어서 이게 그냥 우리 교회도 두 사람 있는데 얼마나 간질간질하겠어요. 그런데도 장로님도 평생 말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실래요? 도둑질도 배짝이 맞아야 한다. 도둑질도 똥청이 맞아야 된다고. 평생. 그런데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옳다 그러다는 얘기가 아니고 바로 한경직 목사님은 그 상처, 그 고통, 아픔이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바로 하나님의 가시로 알고 그것이 오히려 그의 사역과 그의 성품과 인격의 경건의 재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겁니다. 상층천의 체험을 하고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탄을 통하여 질병의 가시를 주므로 말미암아 그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랑과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목회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도 받습니다. 그리고 복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으면 더 겸손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교만해지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겸손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교만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남들이 체험할 수 없는 신비한 체험을 하고도 하나님께서 교만해지지 아니하도록 그에게 가시를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천국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날 때 산꼭대기에서 만났지만 바울은 주님과 낙원에서 친히 만났습니다. 그리고 14년 동안 영적 훈련을 쌓았습니다. 그 겸손이 사도 바울의 평생에 변함없는 능력이 되었고, 그 능력은 바로 그의 겸손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체험을 하지 못했지만 그가 보았던 영광을 믿고 그 가운데 삽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천국에 가서 사도 바울이 만났던 그 그리스도를 영광 중에 직접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겸손케 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들에게 또 우리의 인격을 균형 있게 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축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시도 함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겪는 고통은 사실 이 세계에서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일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인간이기 때문에 겪는 고통이 있고, 또 인간이 정상적으로 성장을 하면서도 그 성장이 기쁨이지만 오히려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몸이 자랄 때도 성장의 고통이 성장통이 있고, 모든 사람이 성숙해지는 인격의 성숙을 통해서도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주님께 불순종함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하지만 결국 죄 없이도 고난을 당한다는 사실도 성경에는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 왕은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고통을 받았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주의 손이 죄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지은 죄 때문에 그는 말로 할 수 없는 고통과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분의 한없는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그분은 우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자신이 뿌린 씨앗에 대해서 거두게도 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그리고 고난은 우리의 성품을 경건하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절과 4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될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시련과 환난이 있는데 그러한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참고 견디면서 소망을 갖게 되지 않느냐.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의 균형 감각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가장 닮은 사람으로 자타가 공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닮았으니 너는 나를 닮으라고 자신 있게 설교하고 가르쳤습니다. 이렇게까지 자신 있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고통스러운 체험을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그것도 사탄이 준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성품을 빚으시고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고통 중에서도 그 가시를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습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받는 고통, 스트레스, 성도들의 배신, 유대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의 공격은 견디기 어렵고 참기 어렵고 정말 살기 어려운 고통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 또 다른 사랑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나를 도우시는구나.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이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바울에게 주신 그 고통의 질병의 고통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가 다시 범죄하지 아니하고 다시 죄짓지 아니하고 다시 교만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해서 허락한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바닷가에 가보면 돌과 바위가 파도에 다듬어져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파도와 물결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약점, 부족함, 연약성, 죄성 이러한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멀리하고 배신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약한 것을 부둥켜 안고 주께로도 가까이 가서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승리하는 삶과 인생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남보다 더 믿음이 크다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남보다 더 많은 희생과 헌신을 할 수 있다면 오히려 더 감사하고 남보다 더 큰 봉사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할 주는지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봐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독해 주의 일하게 하는지 주의 일하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한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봐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질병 가운데서도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깨닫고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스기야 왕은 정말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만날 때 다윗과 같이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죽을 병에 들어서 고통 가운데 몸부림을 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 이사야는 그에게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고 살지 못한다고 하셨다고 절망적인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호소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다시 한번 살려주시면 내가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떠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겠다고 눈물로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지 못하고 마음이 교만해져서 결국 본인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는 사람으로 전락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도 몹쓸 질병에 걸려서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셔서 손수건만 들고 흔들어도 병이 낫고 그가 지나가는 그림자만 세워도 병자들이 날 만큼 하나님이 그를 붙드셔서 역사하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몸이 병들어서 성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자기 몸이 병들어서 율법주의자들에게 공격을 당하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한마디 변명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아픔과 고통이 자신의 성품과 사역의 경건의 재료를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2장 30절에 그가 그리스도의 이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섬기는 너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에바브로디도의 얘기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는 서포터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물질로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을 돕던 그가 하나님께서 복커녕 그는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돕는 그의 사역, 죽을 병 때문에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돕는 일에 목숨을 걸었다고 그랬습니다. 급기야는 하나님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고쳐주셨고 살려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질병 때문에 그렇게 목사가 병들어서 교인들에게 본도되지 않고 교인들에게 오히려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받으면서도
오히려 자기에게 질병 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히려 내가 병들어서 가난하고 병들어서 약해지고 병들어서 겸손해지고 병들어서 오히려 주님만 더 의지하게 하시니 오히려 감사합니다. 주와 함께라면 원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로 못 드리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다사로운 주의 손길을 내 마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 사도 바울의 몸은 무너지기 쉬운 장막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거룩한 영광의 성막으로 변화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약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죄든 그것이 가난이든 그것이 상처든 스트레스든 아니면 질병이든 아니면 마귀의 시험이든 그 어떤 약점도 그 어떤 고통도 고난도 아픔도 주 앞에서 벌거벗을 때 우리는 부끄럽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쳐주시든지 변화시키시든지 온전케 하시든지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든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티 포시스라고 하는 사람은 고통이 완전히 제거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고통의 컨버전, 변화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것,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위대하다. 그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희석이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고도 보답하지 못했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는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사도 바울은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 정말로 희생했고 그리고 헌신했고 무엇보다도 교회를 목숨 걸고 사랑했습니다. 자신의 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 자신의 생명까지도 다 희생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남보다 많이 바쳤다, 내가 남보다 많이 일했다, 남보다 내가 더 수고 많이 했다, 내가 남보다 더 잘났다, 한 말도 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한 저분의 은혜였다. 이 은혜가 바로 여러분과 나에게도 똑같이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받을 때에 너희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오늘, 아니 지금 이 시간에 주께서 여러분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바로 여러분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그분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는 우리들로 하여금 어떠한 형편, 어떠한 처지, 어떠한 경우라도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그렇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가 당하는 고난, 아픔, 고통, 질병,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왔는가?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왔는가? 왜 내게 이런 질병이 왔는가? 왜 내게 이런 시험이 왔는가? 왜 내게 이러한 고통이 왔는지 난 모르겠다. 알고 싶다. 그 고통과 시련과 아픔을 안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과 고통과 아픔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분의 은혜가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죽지 않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통의 이유를 알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은 자신이 믿는 만큼 믿는 것처럼 믿는 것 같이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